자, 오늘 말씀은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벨사살 왕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근데 계속 아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과거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바로 윗대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다 아버지란 표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은 사실은 내 부친이라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올 때 그거는 진짜 아빠라는 표현보다는 할아버지라는 표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중간에 왕이 하나 더 있는데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전쟁하러 돌아다니는 왕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나라는 자기 아들한테 맡겨두고 행정이야 뭐 나라 굴러가는 건 나라 아들한테 맡겨두고 자기는 뭐 하러 다니느냐? 맨 전쟁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왕이 둘이었습니다. 안에 내부 정치용 왕, 또 외부에서 전쟁 이끌기 위한 왕이 둘이었는지라 갑자기 손자와 아들이 같이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이후에 같이 통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는 국내용 왕은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할아버지라고 하기보다 아버지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왕위가 곧장 자기에게 전승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즉 아빠는 전쟁하러 나가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서 국내 정치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니엘이 계속 잘 나갔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느부갓네살은 몇 번씩이나 다니엘을 쳐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을 옆에 두는 이상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싫거든요. 그래서 신상도 세워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지요. 아들 때에 내려와서는 어땠을까요? 눈의 가시 같았던 다니엘을 몰아낸 것입니다. 몰아내고 다니엘은 더 이상 왕궁에서 높은 어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빠는 전쟁 나가 있는데 아들 벨사살은 왕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전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광이던 아버지가 하던 전쟁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리 국내용 왕이라 할지라도 뭐 하고 있다고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요. 나이트클럽을 열었다고요. 그런데 모인 손님이 얼마나 됐다고요? 1000명. 여러분 1000명 잔치 열어보셨어요? 1000명 잔치 열어보셨어요? 하객이 1000명이에요. 그렇죠? 옆에 서빙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게 생겼고 아버지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안 좋은데 아들은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정신없는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한 가지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잔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술잔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 나라 신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원래는 그 잔이 누구에게 바쳐질 잔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질 잔인데 그 잔을 내가 마시고 후궁들이 마시고 별의별 자객들이 다 마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내지 그 사람들보다 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손가락들이 나타나면서 벽에 글씨가 써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과 무당들과 마술사들과 온갖 사람들 다 끌고 모아도 그 글자를 읽을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글을 보게 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나왔으면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 같으면 분명히 바벨론에 있는 그 지혜자들이 읽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못 읽는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없으니까 해석조차 안 돼요. 이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가 문제입니다. 이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떨기 시작하고 벨사살 왕도 사색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되고 지혜자들이 못 푸니까 이때 짠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왕비가 나타납니다. 왕비가 벨사살 왕의 왕비냐?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라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상 그 왕비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거 해석 잘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해석 못하는 것이 없고 특별히 이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불러보십시오. 벨사살이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 그럴까요? 네가 그 유명한 다니엘이냐? 그런데요,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과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왕비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처럼 모든 지혜와 무당들 뭐 할 거 없이 똑똑한 사람들 위에 어른으로, 제일 위에 장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벨사살은 기껏 불러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할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가 그 전쟁 포로냐? 지금 왕비는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모든 지혜자들 점쟁이의 어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했는데, 벨사살은 딱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네가 그 전쟁 노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깎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가 이 해석을 알게 해주면 뭐 해주겠대요? 자주색 옷을 입히고, 오늘날로 바꾸면 뭘까요? 명품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목에 금삿을 해주고, 뭐예요? 재물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게. 왜 하필이면 셋째일까요? 왜 하필이면 셋째예요? 아빠왕, 전쟁 나가 있는 아빠왕, 자기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삼겠다는 소리예요. 셋째 통치자를 삼아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삐쳤죠. 그래서 삐친 다니엘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명품 옷이든 금사슬이든 그거 알아서 주시고요. 난 필요 없고요. 그거 하다못해 셋째 통치자 그것도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나는 이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뒤에 보면 압니다.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니야 하는 소리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선 해석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미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높여드렸는데, 지금 왕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난장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경고를 한 뒤에 해석을 해주는데, 이런 해석이 떨어집니다. 어떤 해석이 떨어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미나라는 무게단이고, 또 데겔은 셰켈이라는 무게단이고, 베레스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 무게 단위가 쭉 나오는데, 미나에서 세겔로 떨어질 때 6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메네가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이 데겔이 60분의 1 정도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다시 절반으로 나눈 것이 베레스 우바르신입니다. 결국 뭐예요? 무게가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나오는데, 메네라는 말은 셌다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리고요.
또 대겔이란 말은 뭐라고 나오냐면 달아봤다는, 무게를 잰다는 말하고 비슷하게 나오고요. 베레스는 나누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 왕국과도 굉장히 유사한 말입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시간을 주고 온갖 아량을 베풀고 다 해봤지만 네가 정신을 못 차림으로 오늘 끝장을 내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해석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면 어떤 반응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토록 깔보고 인정하기 싫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왕의 나라 끝장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정말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비슷한 상황에 봉착한 왕이 하나 있어요. 이집트의 바로왕, 요셉 앞에서는 이집트의 바로왕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요?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드는데 아주 극악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맡아줘. 그냥 모든 정권을 너한테 줄게. 우리나라 좀 살려줘 하고 매달리죠. 그렇죠? 만일에 정말 믿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다니엘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빌어서 제발 우리나라 내 왕이 좀 지켜줘 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해석을 믿었다 할지라도 너무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런 폐역하고 극악무도한 얘기를 하다니 당장 처형시켜 라고 하든가. 그렇죠? 안 믿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믿었다면 야, 쟤 정신없으니까 쫓아내라고 하든가 감옥에 가두라고 하든가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벨사살의 반응은 아주 희한해요. 어떤 반응이 나와요? 자기 한 말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지금 끝장난다는데 자기 한 말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품옷 걸쳐주고 금사슬 매주고 조서를 내려서 공고문 내서 뭐예요? 다니엘이 셋째 통치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 입장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끝장난 왕인데 얘가 나를 셋째 통치자로 삼으면 뭐예요? 이 나라 끝장나는데 내가 지금 금사슬 메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강제로 해주는 거예요. 뭘까요? 벨사살은 허풍이 센 사람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할지라도 나는 아량이 굉장히 넓은 왕이야. 네가 아무리 그딴 헛소리를 할지라도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왕이야 라는 쫀심이 있는 왕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날 밤에 그 나라가 끝장났대요. 그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해석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다니엘을 봐오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일정한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보면 분명히 다니엘이 없어도 해결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꿈 해석을 비롯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에 나타난 글자를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때로는 문자적인 의미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게단위입니다 라고 하든지, 무게단위인데 보니까 점점점 줄어가네요, 뭔가 불길합니다 라고 하든지, 기초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도 뭐든지 다 원천봉쇄가 돼요. 꿈 해석이 되든 금신상 문제가 되든 풀무불 문제가 되든 뭐든지 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도록 원천봉쇄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깔때기처럼 다니엘에게 모여져요. 다니엘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연배우. 주연배우는 뭐 하는 게 주연배우일까요? 그 드라마 극에서 주인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조연처럼 엑스트라처럼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70억 인구 다 하나하나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시죠. 실컷 우리 찬양 불렀는데 기억 안 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실컷 해놓고 글쎄요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곤란해요. 다 아세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벌써 50명만 넘어가도 헷갈려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전교생들 이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 동네,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지역 주민들 이름 다 아나요? 다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아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연 배우가 되게 하십니다. 배우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있어요. 배우는 그냥 자기 멋대로 무대 위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걸까요? 각본대로 움직여야 돼요. 배우가 애드립을 할 수는 있긴 있으나 애드립이 지나치면 그 연극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배우들하고 이게 뭐가 안 맞으니까, 박자가 안 맞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우예요. 각본은 누가 짜요? 하나님이 짜요. 거기서 주연 배우를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야 일이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꼭 끼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안 끼면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들이 나와서, 점쟁이들이 나와서 그 글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에게 얘기를 하면 똑바로 전하지도 않겠지만 설사 전한다 한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벨사살 왕이 그 모든 하객들을 이끌고 뭐 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을 가지고 뭐 했대요? 술잔치를 벌이면서 하는 것이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모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했대요. 주님의 백성들이 끼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끼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영광을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각본을 잘 외우는 것.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각본은 굉장히 간단해요. 뭘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연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쓰임받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도록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냐? 각본을 까먹어요. 각본을 까먹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꼭 수능 시험을 치면 전국 1등한 사람 불러다 놓고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정해진 교과서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만 보고 열심으로 예습 복습하고 거기에 요즘엔 추가해서 EBS 열심히 봤어요까지. 그 걔네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본대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각본대로 안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좀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따라해 볼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건 벨사살 왕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각본대로 안 움직이면 거기에서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PD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명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죽이든 살리든 높이든 낮추든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게 다니엘이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연기 수업을 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내려야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봤으나 함량 미달이라서 쪼개고 끝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낮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야죠. 단순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의미에서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우리는 바로 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 굉장히 싫어하죠. 기복신앙이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복 내려달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성경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복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을 안 비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왜 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 왜 가져야 돼요? 각본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이 필요해요.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시되 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일에 쓰여지도록.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 달라는 소리예요? 1억 달라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아우 11조를 1,000만 원씩이나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1,000만 원은 11조라 치고 그럼 9,000만 원 자기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꼭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바치지 않더라도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쓰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더 주신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더 주신 하나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신용 등급이 낙방 등급인데 밑바닥 등급인데 어떻게 줘요? 작은 거 줬는데도 부실한데 큰 거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껏 나오는데 신문지상에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요즘에도 높으신 분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세금을 떼어먹었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부정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복주의자예요.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시는데 왜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연 배우는 각본 하나 잘 외우면 됩니다. 어떤 각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이 나오려 할 때는 뭘 생각하면 될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끝장난다 이러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간에 잘 되는 거 있으면 다 내 쪽으로 아전인수라 그러죠. 다 내 쪽으로 물대는 것처럼 다 내 영광 만들고 내 욕심 만들고 내 뜻 만들면 하나님께는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가지고 술잔치 나이트클럽 벌인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신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